자, 김홍신 씨의 시 겪어보면 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여기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굶어보면 안다.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겪어보면 안다. 의미 있는 시죠. 우리 인생의 참 진리를 말해주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건강, 생명, 곁에 소중한 사람, 일터, 맑은 물 한 잔, 밥 한 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김홍신 씨가 소개한 저런 것들, 여러분들 저런 거 다 지금 소유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길지 모르는 분들도 있겠는데, 지금 이 시간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구상에는 밥 한 끼 먹지 못해서 줄임배 움켜쥐고 고통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깨끗한 물이 아니고 더러운 구정물 마시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당하면서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후회하는 분들이 계셔요. 많은 분들은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좋은 것들은 다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하고 감사해요. 어느 것 하나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은혜를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줄 아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한 20 몇 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의 신실한 왕,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착한 왕,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호사밧, 그리고 시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이 3명의 선한 왕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었는가 하면 그들이 국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겸손하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시스기야 왕,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당시 근동의 패권자는 아시리아였어요. 아시리아가 여러 나라를 다 삼키고 이제 남왕국 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의 군인을 보냈습니다. 자, 이때 남왕국 유다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요. 나라가 망할 지경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시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나라가 강대국의 칼날 앞에 무너질 상황에서 시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는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스기야는 그때에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진 않지만 근동의 스타가 되었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나라가, 코딱지만한 나라가 당시 최강대국인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승리했으니 주변 여러 나라의 백성들 또 여러 나라의 왕들이 얼마나 시스기야를 우러러보았겠어요. 야, 저 양반 어떤 분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저 강대국 아시리아를 물리쳤나. 다들 부러워했어요. 우러러보았어요. 스타가 되었어요. 이것은 시스기야가 뭐 잘났고 똑똑하고가 아니라 그가 이런 고난과 위기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기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요시야는 개인적인 고난 당했어요. 요시의 아버지 아몬 왕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의 왕의 신하들이 왕을 반역하고 왕을 죽여요. 암살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왕을 죽인 신하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어린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8살입니다. 8살의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이 비참하게 칼에 찔려 죽임당하는 이런 비극을 경험해요. 8살의 어린 나이에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 됩니다. 그러니 이 요시야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어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지켜주셨고 그의 나라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어요.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모압 사람, 암몬 사람, 그리고 세일산 주민,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 남왕 유다를 침략해 왔어요. 사실 정말 한 나라와 전쟁에도 남왕 유다가 사실 이기기 힘들 텐데 그런데 여호사밧은 세 나라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여호사밧이 이 세 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한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3절 말씀 보여주시면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어요. 누구 두려워했어요? 세 나라 연합군이, 유다보다 강한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더니 당연히 두려워하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세 나라 연합군을 두려워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자신만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금식하랍니다. 여러분, 금식은 최후의 수단일 때, 모든 것이 막혔고 모든 문제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드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우리나라가 망할 지경이 생겼으니 그래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모압, 암몬, 세일산, 에서의 후손들 세 나라가 같이 연합군이 되어 쳐들어왔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한패가 되고 세일 자손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 세일 자손 다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는 이제 모압, 암몬 자손 지들끼리 서로 싸워서 다 죽었어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하나 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 구경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 유다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세 나라 연합군에 공격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으십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전쟁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잘 이제 정비하고 성벽을 튼튼히 보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시키고 용기를 북돋우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전쟁 났는데 지금 무기 점검하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 군인들 마음을 지금 독려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노래하는 자들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를 택해서 이런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제일 앞에 레위 사람이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지금 이건 전쟁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쟁 이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뭐예요? 지금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요. 왜 여호사밧이 지금 전쟁할 때 군인들을 독려하고 무기 잘 정비하고 이렇게 싸우러 가지 않고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호사밧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계속 강조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록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호사밧은 삶의 국가적인 문제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것은, 감사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평안할 때, 형통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문제, 위기, 어려움, 질병, 실패할 때에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다 옳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란 말이에요. 신정론이 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옳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볼 때에 안 좋아 보이고 이건 나빠 보이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옳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구약의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바벨론이 이 남왕 유다를 삼키려고 할 때입니다. 남왕 유다가 망할 때요. 그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하박국이 지금 나라 망하고 이제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의 고백은 내 삶의 모든 터전들, 나를 지탱하는, 나를 보호하는 모든 것들, 나를 살리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만이 아니고 하박국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신실한 분임을 믿는다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여호사밧과 온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호사밧은 입술의 말의 언어대로, 입술의 고백대로, 찬양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죽겠다, 하나님 우리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입술의 고백대로 될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입술의 고백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찬양할 때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과 남왕 유다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4월 5일 날 미국 미 F-15 이 전투기를 몰던 이제 이란에 한창 막 그냥 폭격을 가할 때에 한 전투기가 이란 방공망에 격추됐어요. 격추돼서 이제 비행기는 이제 추락하고 이 조종사, 공군 조종사는 이제 비상 탈출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긴 했는데 어디 떨어졌어요? 이란 한복판에 떨어졌어요. 이란 도시는 아니지만 이제 외곽에 이제 거기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 이 조종사가 무전을 보냈어요. 뭐라고 무전 보냈는가 하면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무전 보냈어요. 이 무전을 미국이 받고서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미군 조종사가 살아서 보낸 건지, 아니면 이 미군 조종사가 포로로 잡혔는데 미군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허위 무전을 보낸 건 아닌가 의심이 들죠. 괜히 그 말만 믿고 갔다가 군인 보냈다가 구출하러 보냈다가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미군이 그 군인 관계자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장교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런 의심을 거두었어요. 국방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이 사람이 포로로 잡힌 것인지, 진짜 지금 어디에 지금 이제 떨어져서 거기서 구조를 기다리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의심했는데, 그런데 장교가 포로로 잡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그를 구하러 보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미군은 이 장교가 포로로 잡힌 게 아니라 지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그의 메시지죠.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나 살아있으니 나 구해주세요, 이런 사인이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생각에, 또 다른 사람 마찬가지겠지만, 이 군인이, 이 장교가 Save me,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면은 미국 측은 그 사람 구하러 군인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함정이구나, 누구라도 함정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이 메시지 듣고 나서, 그리고 이 장교가 어떤 사람인지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아주 독실한 신앙이라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게 돼서 이 사람이 진짜 살아서 보낸 거구나. 이게 우리를 유인하려고 보낸 이란이 보낸 허위 문자가 아니라 무전이 아니라 진짜 이 공군 장교 보낸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람이 기독교 신실한 정말 신앙인임을 알게 된 다음에 작전을 허락해요. 그래서 특수작전 부대원 200명이 투입돼서 무사히 생명을 건져요. 구출하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한 3개월 전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뉴스로 듣지만 그때 얼마나 미국 측에서는 얼마나 지금 절박하고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란군에 의해서 잡혔다면, 포로로 되면 이제 미국은 이란과 이제 이 협상을 하고 전쟁 끝낼 이게 끌려다니게 생겼어요. 만약에 잡혀가지고 고문당한 거 다 녹화하고 잘못해서 뭐 죽이기까지 해서 그걸 동영상을 퍼뜨리면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협상할 때에도 아직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하게 되면 해낼 일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 이 미국 여러분들 그 대통령과 미국 군인 관계자들이 그 며칠 동안에 얼마나 고민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지혜롭게 문자를 잘 보냈어요. 지혜롭게 무전 잘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 살아있다, 나 구해주러 오라,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문자입니다. 이런 무전인데, 그런데 그런 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공군 이 조종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탄 전투기가 이란 그 방공망에 격추돼서 지금 격추됐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더니 하나님께 감사한 하나님 선하심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니 나를 구해 주세요. 여러분, 적진 한복판에 떨어져 가지고 이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잡힐지 언제 저들이 분명히 추격할 거고 이제 다 수색할 텐데, 잡히면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할 것이고 죽기까지 할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조종사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실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선한 일을 베푸셔서 그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공군 조종사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상시 믿음 신앙대로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여호사밧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위기 만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했어요. 나라 망할 지경, 다 죽게 생긴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상황이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건져주셨고 나라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 있다는 것은 평상시에 평안할 때 하나님 감사한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위기 당할 때, 문제 만날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평상시에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 누군들 그때 감사 안 하겠어요? 누군들 그때 감사 못 하겠어요? 그런데 병들고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고난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대로 그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불신앙의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삶이 힘들면, 공고하면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합니다. 제가 수없이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서 뭐라고 그들 다 같이 뭐라고 그들이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했으니 너희들 다 광야에서 죽이겠다고 다 죽으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못 들으셔요?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셔요. 들으신 대로, 여러분이 또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특히 삶의 문제, 위기, 어려움이 있을 때 입에 파죽꾼을 잘 세워야 돼요. 화난다고,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그렇게 속에 있는 감정 쏟아내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말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 내려 주셔요. 이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슨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문제 만났을 때, 고난당할 때, 이럴 때 하나님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에서도 야고보 장로가 이 혀가 얼마나 정말 이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게 무서운 것인지를 뭐라고 말해? 혀는 불과 같다. 불처럼 작은 불이 많은 나무와 숲을 다 태우듯이 바로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그런 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한 4월부터 얼마나 그 불 나가지고 그냥 우리 남한산 전체가 다 타버린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mm의 비를 내려주셔서 불을 잡아주셨어요. 그때 작은 불이 다 태우는 거 불이 봤어요. 혀가 그래요. 혀가 우리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죽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혀는 불이요, 그리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멸망길로 이끌기도 한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혀는 우리 인생을 지옥불로 끌고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 누가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막 주장하셔서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말합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하게 하셔요? 말하게 하셔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말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선택할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국가적인, 개인적인 위기 만날 때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예배드리는데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 평안한 일, 감사한 일, 형통한 일, 건강한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아프기도 했고 뭐 수술도 했고 그랬다면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남은 6개월,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질병, 고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때에 그런 고난과 문제가 변하여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때엔 더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날 때에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 입술의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맺게 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